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시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지실게 우리 두 곡 찬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소서. 주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환난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 축복하시되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에 주님 함께 하셔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세워 살리는 믿음의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현실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주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힘과 위로와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아 시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땅 임종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의 위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함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이 땅 베트남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 잘 섬기는 나라 민족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원로 조영교회 목사님, 당회장 이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맡겨진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 세워 살리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일상에 지쳤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무너졌던 모든 일상 회복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원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교구에 사역을 할 때에 담당하고 있던 교구의 어린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부모님들을 앞에 두고 위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위로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 앞에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정말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에 너무도 어린 나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불의한 사고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앞에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고 앞에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수많은 알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대답들 가운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들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37편 2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돌멩이처럼 내던져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a plan for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안에 그 참새가 머물러 있다면, 포함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 삶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건축가가 집을 설계를 의뢰한 고객 중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자신이 이미 설계도를 그려놨으니 이 그림을 한번 봐달라고 도안을 내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린 설계도를 전문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좀 무언가 손이 필요한 곳에는 전문가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대한 건축자를 찾아가지만 그 인생의 위대한 건축자 앞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그 설계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설계도를 인정받기에 치중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선택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다시 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무나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나라가 걸어왔던 그 모습들, 그 나라가 걸어왔던 역사의 발자취를 보니 도무지 그 땅을 바라보며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예레미야,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는 토기장이를 보게 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 다시 빚은 그 토기가 최고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망가진 토기를 깨어뜨려서 다시 빚은 그 토기가 최고의 것이 되었다. 문제는 우리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의 선택을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미래를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놓을 때에 다시 빚으시는 그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허물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있는 것인가?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계획 안에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조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허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허물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참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해도 나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 우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울함과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에 다시 만들어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느껴지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게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게 하셨다면 혹 그 흔적들이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된 손길이라고 한다면 그 허물조차도 그 흔적조차도 하나의 살아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보석상 주인이 아주 진귀한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진귀한 보석을 사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 진귀한 보석을 살펴보다가 그 보석을 살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보석 안에 작은 흠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감정가들에게 그 보석을 감정한 결과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작은 흠집 때문에 이 보석은 제대로 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익은커녕 당신이 지불한 그 값의 절반 가격도 못 받을 겁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큰 돈을 들여 그 진귀한 보석을 샀는데 그 안에 작은 흠집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하니 이 보석상 주인이 큰 고민에 빠져 있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보석상이 그 조각가에게 찾아가 이 작은 흠집을 배경으로 이 보석에 장미꽃을 새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각가가 그 흠집을 기초로 해서
장미꽃을 보석에 새겨 놓았더니 그 보석의 가치가 훨씬 더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흠집은 이 허물과도 같고 우리의 흠집은 우리의 연약함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 그곳에 조각가의 손이 더해지고 토기장의 손이 더해졌을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움과 세련됨으로 치장된 작품에 쉽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세련되고 멋진 그런 작품이 그런 멋진 것이 아니라 얼만큼 작가가 그 작품에 심혈을 기울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작품은 복제되지 않는 거예요. 작품이 복제될 경우에 그 가치는 상실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작품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 원 작가의 그 어떤 그런 그 손길이 없다면 그것은 작품이 아니라 위작일 뿐인 거죠. 만들어진 작품, 가짜의 물건이 되고 마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라고 한다. 인생인 것은 삶의 흔적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토기장의 손길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로 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의견이 최고의 것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의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된 이야기는 참 극적이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는 원래 깡패 출신인데요. 술에 쩔어 살고 노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사람 때려 패기를 열심을 했던 이가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서양 금발의 여자 선교사 수알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하니까 김익두 그 사람이 받은 전도지로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코를 풀었습니다. 이에 여선교사였던 수알렌이 김익두에게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잠자리를 들었는데요. 코가 간질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 낮에 수알렌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밤새 잠을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코가 썩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 일로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아주 위대한 부흥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뤘던 그 인생의 이야기는 비단 사도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사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 가운데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변화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
예수님이 개입하심을 말미암아 최고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깡피였던 김익도 목사님이 변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의 산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남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초대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의 흥을 돋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았던 많은 연회장들의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이전의 포도주보다 지금의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된 인생,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성경상에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것이 깨지고 다시 빚어져서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베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만들었다. 토기장의 생각에 좋은 대로 최고의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생각하는 것의 베스트가 아니라 토기장의 의견, 토기장의 생각, 그 생각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토기장에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서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혜자의 답변이 욥기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동방의 의인 욥,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욥기서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 고난을 이해합니다. 너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다라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상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까닭없이 욥이 고난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까닭없이 고난 가운데 그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은 하나님은 너를 지금 징벌하고 있는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욥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고난을 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동방의 의인 욥 아닙니까?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결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욥기서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2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우리가 진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빚으신다면 오늘 당연히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64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토기장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첫 번째로 물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났던 인생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묻기를 주님 내가 이제 무엇 하리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인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다시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너희가 깨어진 질그릇처럼 되어버린 인생이지만 다시 만들어 너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하심으로 다시 사용하신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빚으심이 있다면 오늘 최고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실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망가져버린 내 인생,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오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그 안에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멋진 글이 하나 있는데요.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의 일정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지경을 넓혀주도록 주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분의 멋진 응답을 알아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정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베스트의 작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현실 앞에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장막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게 되심을 보게 될지를 기대하며 오늘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가득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허물과 연약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주님의 생각하심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펼쳐질 인생을 기대하며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지식게 두 곡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망가진 인생이지만 깨어진 인생이지만 다시 빚으실 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 있는 모습 그대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심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소서 주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있고 이 막연한 현실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오늘 토기장이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빚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계획하심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허물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하나님 부끄러움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깨어진 질그릇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망가진 인생이지만 오늘 토기장이신 주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기 원합니다. 다시 만들어 빚으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주의 손에 붙잡히 받은 인생 아버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맘 바꾸소서. 주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드시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온전하게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주님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과 실수 많은 인생이지만, 부끄러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심 따라 생각하심 따라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고백함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원함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사업장과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어오르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앞서고 기도합니다. 저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두통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각성, 악성, 중환과 암증은 떠나가라. 관절염과 근육과 심장병 떠나 치료될지어다. 당뇨와 변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피부병과 부인병 고침받을지어다.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영혼절된 같이 범사열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믿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고 주 앞에 인생을 맡길 때에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정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일절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회를 매일 오후 9시에 각자 있는 자리에 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백신 접종도 잘 해주셔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접해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정성껏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물질의 부족함 없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시면서 주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섭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믿음의 귀한 자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